중세 기독교는 아주 힘을 크게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갈아칠 수 있을 만큼 교황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좋은 성당의 주임 신부 자리, 또 주교 자리, 수도원 원장 자리, 이런 것이 정가를 매겨놓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에서는 성직 매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고 사라져야 될 천주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한 명의 수도 생활하는 신부가 맑은 샘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서 그 샘물이 전부 썩은 물이 되어야 되는 천주교를 자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바로 프란치스코의 기도지요. 그래서 그의 수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서 쓰러져가는 천주교를 다시 세웠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성화된 영향력이 바로 이와 같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썩어가는 중세 기독교를 향해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고,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심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 동시에 구원받았어도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간과했습니다. 믿음이 뜨겁기는 하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특심한데도 불구하고 성화 생활을 등한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성화의 길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 하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칭의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숙되고 죽음 후에 영화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한 과정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식생활도 언어생활도 경제생활도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 한참 귤이 맛있을 때지요. 근데 귤이 맛있다고 한 상자를 사가지고 이제 두고 얼마 만에 열어보면 썩은 것이 발견되지요. 근데 썩은 걸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지요?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지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여인들이 6월절이 다가오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청소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꼭 전부 찾아내서 버리는 게 있는데 뭘까요? 예, 누룩을 찾아서 버립니다. 왜? 누룩은 한 줌만 가루소말 속에 넣어도 전부 가루를 부풀게 하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죄를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말씀처럼 누룩을 찾아 버리는 그런 관습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성화의 길을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 많으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 10곳 정도 썩어질 곳을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어디 있다고요? 몸 안에 있다. 씻기 어려운 죄가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까지는 말아라, 이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디도서 3장 9절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단을 말싸움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 기록된 말씀 후에 세상에 많은 피해야 될 것이 생겼죠. 뭘 피해야 되느냐? 로또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로또 사지 마세요. 예, 복권하는 것 신앙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모지상주의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요.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불완전하고 못생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날마다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피할 것을, 버릴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성화는 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것, 버릴 것, 떠날 것을 생각해서 죄와 분리되어야 그때 성화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깨끗게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신앙의 길도 그러하다고 베드로후서 5절로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여기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완덕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완덕에 이르는 단계. 자, 저걸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어디서 출발하죠?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기초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화의 길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은 뭐냐 하면 아레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능력을 아레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아, 그 사람 덕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덕이 없고 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덕을. 그 다음에 덕답엔 뭐예요? 지식을.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노시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기 때문에 남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자,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뭡니까? 절제. 절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식을 가졌다고 절제하지 않고 계속 남을 가르치러 들고 나불나불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교수다. 그럼 집에 와서도 마누라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주걱으로 얻어맞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다 다 아이들이 탈출해버리고 그럼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은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절제, 자제력이 있어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절제는 자제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 있지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버티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한번 버티기. 따라서요. 버티기. 근데 이게 버티기 보통 그러죠. 자, 씨름은 3분 하잖아요. 한 판 3분을 하는데 3분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뭘까? 아이, 가르쳐 드렸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버티기. 뭐 뒤집기, 뭐 안다리, 밭다리, 그거 다 소용없어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버티고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년도 똑같이 버티면 이러다 계속 버티기만 하면 백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버티는 기술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경건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인데 사람이 인내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인상이 팍 찌그러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온화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자비롭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데 이 경건의 유세비의 속뜻은 예배 드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경건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의 성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을 작정하세요. 내가 예배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예배마다 빠지지 않다는 건 경건하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건 다음에 뭡니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필라델피아. 들어봤죠?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죠? 이게 바로 우애를 뜻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형제 우애한 사람 마지막의 덕목은 뭐예요?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지요. 사해 동포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원수라도,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김정은이라도 우리가 안는 2019년이 돼서 2019년에는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지 한 번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구라도 끼어앉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한 것이지요. 자, 중국 선승 수도하는 스님 중에 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이 깨달음의 경지를 4가지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도노 돈수의 단계인데 깨달음과 수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걸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저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라고 하는 게 있지요. 문득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전이나 그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이 따르는 걸 도노점수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점수도노가 있는데 점진적인 수행을 하는 가운데 문득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 돈수점호가 있는데 단번에 수행과 점진적 깨달음을 얻는 것, 이제 이런 수도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이 뭐냐면 도노점수입니다.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문득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전이나 그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이 따르는 것. 근데 이게 기독교 성화 과정의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칭의는 순간적이나 성화는 점진적이다.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그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히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이다. 완덕에 이르는 길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사울 왕 있지요. 이스라엘에 건국한 사울 왕은 이 사람이 인물도 준수했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10년을 다윗을 추격하는 세월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적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만 거죠. 또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산적이에요. 근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장로들이 가서 산적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이 산적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그냥 북을 치면서 나와서 환영했을까? 무남동료 외딸이 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약속대로 할 수 없이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사람이 발전하고 성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를 거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변화되고 갑자기 그가 전도하러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3년의 수도 생활이 그를 성화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끝날까지 변함없이 대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갑자기 신학을 하면 뭐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만시간의 법칙이 통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 되고 설교 시작해서 좀 할만하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빠르면 10년이야.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 3시간씩 한 문제에 천착해서 집중적으로 수련해서 10년 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루 1시간 하면 몇 년이라는 말이에요? 30년이라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업, 모든 경우에 만시간의 법칙이 통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초경을 시작합니다. 근데 12살에 시집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초경을 해도 10년쯤 지나서 시집을 가야 애 잘 낳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반드시 우리가 전심전력하되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게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함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화의 길을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조선 숙종대 성리학자인 김창흡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사면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6종류로 나눴습니다. 성인, 감히 미칠 수 없는 사람, 대현, 두려운 자, 군자, 존경할 자, 선인, 사랑스러운 자, 속인, 고민스러운 자, 소인, 미워할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어디에 속한다. 성인의 단계에 이르렀다. 한번 손 드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3번째는 가겠다. 교만하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군자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알고 내가 정말 어디에 가야 할까? 이게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화의 길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가다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말기 때문에, 안주는 소주하고 어울리는 거지 인생에는 안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 힘써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어린아이의 애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말과 지각과 생각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만 더욱 힘써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최상급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더욱 힘쓰면 안전한 반석 위에 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한 10가지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린 더욱 힘써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분열의 길에서 일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대접받던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힘써야 합니다. 섬김받던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봉사받던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듣던 삶에서 전파하는 삶으로, 넓은 문으로 가던 발걸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던 삶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를 더욱 힘써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 나라 가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2019년에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더욱 힘써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